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 참 쉽게 좋아하고 쉽게 짜증내고 실증내고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롱패딩이 겨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가격도 꽤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빌딩에서 보면은 요즘에 롱패딩을 입고 오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거의 이제는 아주 짧아진 패딩을 입고 옵니다. 엉덩이 위에 오르는 그것도. 그렇게 참 세상의 유행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롱패딩에서 숏패딩으로, 뭐 통이 두꺼운 바지에서 또 짧은 바지로, 다시 또 두꺼운 바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또 한때는 이 대왕 카스테라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대만에서 온 건데요. 너도 나도 대왕 카스테라를 찾았을 때가 있었지요. 또 벌집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스크림이 또 아주 대열풍을 일으킨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 대왕 카스테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집 아이스크림은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쉽게 좋아했다가 쉽게 싫어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요. 비록 이렇게 쉽게 좋아했다 쉽게 싫어하는 것은 옷과 음식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휴대폰 또한 이제는 이렇게 접히는 휴대폰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휴대폰을 보면 많이 차이가 있지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쉽게 좋아했다가 또 쉽게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 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하고 그 저녁날 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좋아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그 사랑을 거두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례 입교, 왼쪽 사진은 저희 교회의 사진입니다. 남미에서 침례를 받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침례를 받고 입교할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뭐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관심해지고, 그러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지요. 또 세상적인 것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 분별력도 흐리게 되는,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만 책망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있다. 좀 몇 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라도 몇 가지를 좀 내가 꾸짖고 싶다, 좀 가르쳐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우상 숭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래서 너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 차례 읽었고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시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식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율법을 범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어딘가 이유가 있어요. 무관심해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어딘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욕심이 생긴다든지 기도를 등한히 한다든지 말씀 보는 것을 좀 등한히 한다든지 어딘가 원인이 분명히 있게 되지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겠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열심을 잃은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지금 손에다가 I don't care라고 붙인 분이 있지요.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퇴화가 그대의 못이다. 왜 당신이 첫사랑을 저버리게 되느냐? 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아주 버리지 않아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첫사랑을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어떻게 하다? 열렬하다. 모두 기억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지요. 또 많은 예언의 신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지요.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지식이 많아지면 더 깊어지고 또 열정도 깊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열심을 잃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다짐과 약속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헌신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실패에 있다,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며 그 영적 바탕이 이와 같이 일률적이어서 남녀들은 근본적인 경건, 하늘로부터 나온 경건성의 표준을 지속하거나 견뎌낼 수 없다. 그들의 첫사랑의 열기가 얼어버렸다. 만일 그들이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젖지 않는 한 그들의 촛대는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 이전 우리의 모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을 행하면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전하는 기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그 교회가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둘째 천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고 그것으로서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로서 이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별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의 자서전 1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이 예전에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저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가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비록 내가 지금 계약직 직원으로 공부하고 내가 공부했던 걸 많이 이용하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나빠진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나빠졌다면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첫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비록 불타 없어졌지만 솔로몬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첫사랑을 잊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상태에 속해서 갈 바를 모르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경험한 풍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고 성전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도 다 잊어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빛도 지혜도 다 잃었으며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조차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이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윗의 회개를 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회개, 핑계대지 않는 회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회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그의 죄의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내 영혼을 씻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회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을 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결정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대들이 활동적이며
역사하는 믿음, 곧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바꾸는 것 쪽 개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회개는 이슬과 같은 회개. 이슬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존재조차도 없는 그러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한 회개는 영혼에게 영구적인 안도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회개의 심정은 망상적이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처음 길을 행하라. 처음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1902년도에 화이트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IMS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재림교회를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 왜요? 우리가 좀 더 부응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약속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이행될 조건은 잃어버린 자들이죠.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에 힘입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다. 신앙 부흥이란 뭐냐?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중요하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 부활하랍니다. 부활. 여러분, 죽은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사업은 또 뭐냐? 재조직.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이 재조직입니다. 여러분. 1902년도에 선지자는 분명히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 1844년에 우리에게 받았던 그 큰 하나님의 기별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처음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84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일, 내가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는데 갚고자 하오니 알려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점에서 매일매일의 부흥과 개혁에 실패하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별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기별이 뜻하는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벨 시대의 처음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땠을까요? 땅의 소산을 바치지.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구상의 첫 살인자가 되었어요. 처음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죽임당한 제물죽,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은 구속주의 피를 믿는 믿음인 것이지. 아벨 시대의 처음 일은 어린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가인도 회개하고 어린 양을 바쳤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의 처음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흥청망청하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처음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로 우리는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그게 처음 일이었어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 짓는 데 바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출애굽 시대의 처음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물론 아벨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때의 처음 일은 조금씩 달랐지요. 출애굽 시대 6월절 날의 그 처음 일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문설주의 피 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이 있다. 그 현 시대의 처음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처음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별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것면 92페이지,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지극히 소중한 기별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처음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하셨다. 제시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안식일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크신 성령의 부어지짐이 수반될 것이다. 처음 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고 첫사랑까지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얼어붙게 되는 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처음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1899년에 선지자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백성에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혼자 계시고 미국에서도 혼자 계시고 중국에서도 몇 분 안 되게 모이시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도 혼자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그렇게 힘들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생애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떠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다.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도 지금이라는 것이지.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떤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졌던 처음 일,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을 높이고 전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서 촛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시대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죄가 도말되는 시기. 여러분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들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이 시대의 진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연합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 빛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자꾸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연합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별을 듣고 신실한 사람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은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력을 읽으신 분, 아침의 만나를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구원의 사업은,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멋대로 잡았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린이들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요지부동한 목적과 내가 믿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야 합니다. 애쓴다 그래서
그것에 공로를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를 얻기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과 불멸의 보상을 받을 자들은 인내로서 착한 일을 계속한 자들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영생과 불멸의 보상을 받은 자들은 인내로서 착한 일을 계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고 행여나 잊어버렸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는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셔서 주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